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이고요. 신약성경 120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봐도 되고요. 앞에 영상을 봐도 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주리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영상이니까 잘 보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합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성령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되기 싫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이력에 해달라고 부탁하고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히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겼다.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편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네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네. 들에서 목자가 아유 한 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9마리가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 한 마리 그냥 늑대한테 잡혀 먹어도 돼 하고 놔둔 게 아니라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데리고 가가지고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양 찾았다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비유는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의 은화거든요. 은화. 우리나라처럼 동전이에요. 동전. 근데 이 가치가 꽤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드라크마예요. 네.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집안 어디에 있는가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집을 쓸고 의자를 다 들고 침대도 막 드러내고 해가지고 결국 찾았어.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는 친구가 이웃을 불러놓고 내가 이들 찾았다고 그래가지고는 같이 식사도 하고 즐겁게 했다는 그 이야기 하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일명 탕자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업, 자기 돈을 달라고 해서 저 멀리 나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 그리고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치는 일을 했어.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를 혐오해요.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는 율법에 그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인인 이 아들이 돼지치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밥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좋은 옷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그렇지만 내가 아들로가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돌아온 거야.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다 써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그 아들을 이놈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꾸짖은 게 아니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면서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야. 자, 세 가지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준 거야. 자, 보세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다시 찾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 다음에 돌아온 아들 이야기. 자, 이 세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이야기를 해줬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그래야 여기서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자, 목사님이 그 세 가지 공통점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같이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저 빨간 글씨가 중요해. 죄인이 중요해.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런 배경하에서 해주셨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세리들 영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 근데 뒤에서 쑥떡 떡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 쑥떡거리면서. 자, 그 쑥떡거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어떻게 말하면 종교의 지도자들이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는데 왜 쑥떡 예수님을 계속 욕했을까? 이유가 있어. 이 세리들은 말이야, 돈을 걷는 사람들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 걷는 사람들이야. 세금 걷는 사람. 자, 여러분 다 세금 낼 거야. 우리 부모님들도 세금 내고요. 다 내는데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세리들은 친로마 사람이야. 유대인이면서도 친로마.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에 그 친일파가 있었잖아. 그것처럼 로마에 붙어가지고는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를 걷어야 되는데 너 두 개 가져와 해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로마에 바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어. 그리고 죄인 취급을 했어. 그리고 이 세리들과는 같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 놀지 않았어. 누가 세리하고 놀면 그 사람도 같이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리는 곧 죄인이었어. 세리는 곧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웃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쑥떡 그런 거야. 저 예수님 죄인들을 어떻게 저렇게 같이 식사할 수 있어?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어? 예수님도 죄인 아니야? 막 그러면서 쑥떡거린 거죠.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아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준 거야.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다 공통점이 있지. 잃어버렸다는 거지. 자,
여러분 같이 보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다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놀 수가 있어?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뻐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도 연약한 죄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때로는 살다가 죄를 지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교통을 위반한 적이 없고요. 저는 한 번도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돈을 훔쳐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 죄의 기준이 도덕법에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다 죄인이고요. 아담의 죄를 다 물려받은 DNA가 있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다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복음이에요. 나도 살다가 때로는 죄도 짓고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막 시기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네. 그런 위로도 되고 또 하나는요. 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세리들처럼 남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관심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쑥덕쑥덕만 거렸지만 예수님은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 찾았죠. 보세요, 잃어버린 양.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목자는 산을 뒤졌어요. 골짜기를 넘어서 드디어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양 새끼가 왜 나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찾은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요 반드시 찾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아요.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도 찾는 이야기예요. 자, 드라크마 찾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뭐 어떤 집사님은 차키도 잊어버리셨는데 찾았다고 그랬는데 스마트키 찾죠. 여러분이 약 1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막 밤에 자전거 타고 다시 돌아가면서 후레쉬 비치면서 막 찾아요. 그리고 지나갔던 그 사람이 혹시 가져간 거 아닌가 의심도 해보면서 막 찾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한 드라크마는 그런 가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결혼할 때 그 당시에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뭉치로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네.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이고 그게 마치 폐물과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딸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개가 돼야 완성체가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반지 막 집에다 얻다 두고 막 한참 찾을 때 있죠. 그것처럼 찾으면 찾았다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여인에게는 그냥 하루 일당 드라크마의 그런 기준을 넘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는 마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찾았어. 근데 이걸 찾아가지고는 찾도록 찾는다.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웃을 초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집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찾으러 외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기다렸죠 계속. 여러분 제가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이 유대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업이 물려지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나한테 물려줄 유업을 다 주세요. 이건요 상당히 버르장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유업을 물려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유업을 물려주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우리도 누려야 되는데 왜 아버지 빨리 나한테 유업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도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혼내지 아니하고 유업을 줬어요. 잘 경영하라고. 근데 그 아들이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는 외국으로 떠나버렸네. 나 아버지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않아. 난 내 자유대로 살고 싶어. 마치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떠났는데 잘 될 것 같죠?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되게 잘 될 것 같죠? 근데 허랑방탕하다가 그만 그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돼지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난 거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께는 평화도 있고 상처받은 거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생각했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나 아버지 아들 아니라고, 나 그냥 종으로 받아달라고, 나 밥만 먹여달라고 그러고 갔거든요. 웬걸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네. 언제 우리 아들이 동부 밖에서 돌아올까?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자기 아들 같으니까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한테 입 맞추고 아들에게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다 찾으시는 거죠. 자,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말씀 속에서 시작. 99마리를 데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또 읽어요. 어떤 여자가 12가 동화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반드시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잃어버려서 찾는 경우 있죠. 여러분 자녀 찾아요, 안 찾아요?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한 몇 자녀가 있으니까 한 자녀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놔두나요? 아니요. 그 자녀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찾도록 찾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은요, 우리는요 영혼이고 우리에게는 자녀니까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뺏기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저주 아래 그 우리 자녀가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존재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거.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여러분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여러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혼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찾는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월급 많이 받을 때 기쁘죠. 내 자녀가 공부 잘해 올 때 기쁘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걸 성취했을 때도 기쁘죠. 우리에게 기쁨, 그런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앞에 물론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게 되지만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 우리가 잘 살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영적인 부모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언제 기쁠까? 언제 기쁠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럴 때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자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이 목자가 찾은 다음에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와서 같이 노래 좀 부를까? 자, 잠깐 끄고요. 자,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는 뭐 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작은 잔치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드라크마 찾은 이 여인이 이 가치가 물론 가치가 10만 원, 20만 원인데 이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니까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거 10만 원, 20만 원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는 한 30만 원치 음식 차려가지고는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잖아. 그런데도 이 드라크마 찾은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잡고 잔치를 풀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셔요? 잃어버린 영혼이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야호! 내 자녀가 돌아왔다. 감격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커스에 우리의 기쁨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가장 기쁘세요? 아까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 가지 기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거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쁨에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해야지. 제가요,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기뻐요. 목회를 30년, 40년 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몰랐던 분 계속 신방해서 어느 날 죽기 전에 고백하고 아멘하고, 네,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 장례 3일 동안 내가 힘들게 치러드리고 천국으로 환송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기쁨이 하나하나 쌓이니까요,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요. 교회 와서 또 상처받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프고요. 교회 와서는 상처받지 말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가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어쨌든 돌아오는 영혼,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고 회복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목회의 생견에도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 많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할 건데요. 여러분, 축복을 축복으로 잘 받고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좀 전해주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더라고요. 자,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생각하는 분 다 일어나세요. 네. 아까 권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안 일어나. 쑥스러워서. 네.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앉아도 되고 이재건 성도님은 일어나야지요. 대표로라도 빨리. 자, 우리 자녀들은 저 뒤에 가서 엄마 아빠 거 하나씩 가지고 가서 저기 누구야 예지도 2개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드리세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같이 찬양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리고 안아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엄마 아빠는 쓰고요. 어린이들 말이야.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드렸으면 이제 쓰세요. 어른들을 쓰시고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이제 친하게 축복해야 돼. 크게 찬양도 하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들이 주면서 더 쑥스러워하네.
자,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안고 자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옆 사람 좀 봐주세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자, 옆에 다른 부부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못 온, 안 온 게 아니라 못 왔지, 시골가 아니라고 우리 채은이, 채유리, 은유리, 수유리, 아우 다른 채유리, 은유리가 있어가지고 헷갈려. 저기 선물 이따가 받아가지고 예지, 받았구나. 그래. 안 받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요. 여러분, 나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좋은 일 있는 사람, 뭐 한 가지는 우리 신준호 집사님 아까 얘기도 했지만 우리 지환이가 뭐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달려가지고 간 거야. 도전한 거지. 박수 한번. 내 마음속에 야, 지환이는 앞으로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뭐 축복받은 사람 있어요? 나 100점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요. 저기 100점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축하할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면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6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평안하고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